암흑이 있을 때 영광은 분명해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진로가 막히고 아프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더딘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삶이 암흑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시와 엉겅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자연스럽게 놔두면 암흑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향하지 않으면 영광 속에 걷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암흑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출산 안 하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 불안해서 결혼도 안 하고 불안해서 출산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시편 77편, 78편, 이번 주 우리가 같이 아마 본문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시편 77편, 78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상한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7편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애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 77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삶이 암흑 같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는 그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혹시 내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만 소외된 것입니까? 이런 마음의 그 현실의 고통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11절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내가 회상할게요. 내가 지금 현실이 이 모양이고 암흑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기억할게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발시키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친밀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다 살폈지만 성막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가는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나를 회상하라. 하나님을 회상하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회막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배척하게 만들고 거리감을 두게 만들어서 결국 배교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힘쓰는 일이라는 거죠.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는지, 교회와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이것이 위기 신호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불고 발버둥을 치고 사이렌을 울려서 영혼을 깨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 읽어봤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거죠.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 수많은 사람이 쏟아지는 어떤 그런 장소, 뛰어난 재정,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내적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내적인 모습,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격려하는지, 얼마나 선행을 베푸는지, 얼마나 모이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는 영적인 습관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선교로 움직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합력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됨이죠. 지체됨.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교회 아무리 건물이 많아봐요,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격려가 없고 싸늘하다면 누가 그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죽어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 건물만 큰 교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서 그 안에 공동체됨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언제 보이십니까?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일하셨어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처음 믿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은석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얘기였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유초등부 수련회, 영유아부 수련회도 기도원이 주제였는데,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비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가 부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보다 그냥 먹고 사는데 더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되죠? 막 당당하게 요구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왜 불행한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모든 성경이 죄인들이 죄인을 향해 쓴 표현지예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 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지체가 되느냐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린 누군가의 고통을 품어주고 누군가의 눈물에 참여하는, 그런 울어주는, 이웃의 눈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신앙은 내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삶인가, 여기에 치중하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눈의 개조, 마음의 개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잖아요. 성숙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표현하셨는지 몰라요. 지난주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례식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린아기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와가지고 서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너희 교회 작은 교회라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랬대요. 다 온 거래. 우리 교회 다 갔어요. 다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데 거기서 지체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모르는 분도 있었고 인사 못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가장 낮아진 자리에,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시고 약한 사람들 품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지체되기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지체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찾아가주는 그런 교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겸손하기 힘듭니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일관지 봤는데 장수하는 법 3가지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 배우자를 칭찬하래요. 분위기가 싸늘해진, 싸우면 수명이 4년이 단축되고 병에 걸릴 확률 35% 증가한대요. 배우자를 칭찬해 주면 74% 더 잘 산대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마음속에 반성의 마음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런 감정이 없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칭찬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섬기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언제 겸손히 섬기고 지체됨으로 다가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다독여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좀 훈련해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에 좀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에 승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가 땅만 바라보니까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못하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읽기 하고 있죠. 기도 나눔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목장마다 몇 일차 완료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완료톡이 올라갈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목자들이랑 같이 하는데 그 완료톡이 올라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도하고 계시구나, 말씀 보고 있구나, 서로 지체됨이 확인되잖아요. 마음을 나누니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목장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강조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성도 더 자라서 사랑하고 아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저 살려고 그래요. 저 살려고. 여러분, 저는요, 본성적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본성적으로 어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성도들을 그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제가 본성적으로 섬김, 사랑, 용서, 돌봄, 제가 본성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화장실 가서 항상 기도해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면 화장실 가서 하나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냐하면요, 삶에 아무리 많은 것 이루어도 하나님 없는 삶,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 놓치는 것,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걸 소유한다 해도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만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가난한 거죠.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 진짜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도시 말씀처럼 율법을 더 세우게 돼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갑니다. 내용이 좋으면 형식도 좋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속에 서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서 옛 선배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시간에 11조 드려라. 물질만 11조 드릴 게 아니라 시간에 11조를 드려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삶의 11조로 드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 묵상을 요즘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패커티 멤버들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멤버들이 누굴까요? 교육자들입니다. 교육자들과 하고 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교육자 때 진짜 그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이런 마음으로 좀 겁없이 뛰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나고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교육자들 보면 참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참 괜찮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일부러 이 묵상 같이 나누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쁜 거 아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놓고 하자고 선포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교회적으로 같이 나눠서 같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가 본이 돼서 앞서 나가서 이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이게 더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같이 묵상 나누니까 어떤지 아세요? 뻣뻣하더라고요. 저도 쓰는데 제 마음을 잘 못 나누겠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데 묵상도 잘 안 되고, 이 나눌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내 묵상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일매일 서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좋은 동역자였어요. 선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과 같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생을 살 때 마음을 나눌 사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렵잖아요. 인생이 좁은 길이잖아요. 험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옆에 자신의 마음을, 문제를 내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런 나눔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체가 되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묵상 나눔이 살아나서 서로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순종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다 매 맞으면 어떡하지? 나 또 오늘도 또 죄졌네. 그러면서 나 이렇게 실패할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대충 자유하고 살아. 이런 어떤 게 신앙적인 퇴보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말씀 묵상,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런 영적인 나눔이 없으면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도록 다녔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나눔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서로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습관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거죠. 위험한 습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습관이 뭔지.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영적인 그 삶의 습관. 그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잘못된 습관, 위험한 습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거위들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거위들이 꽥꽥거리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에서 설교자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땅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서 하늘의 창공을 갈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날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축도 끝나고 이제 예배가 끝났더니 거위들이 모두 오하이어를 맞춰서 꽥꽥거리면서 다시 우리로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날개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날개를 퍼덕이지 않았다는 거죠. 습관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습관, 잘못된 습관. 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했던,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러기들이
거위를 모아놓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거위들이 하는 말, 너 미쳤구나. 우리가 날다니 그건 공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빨리 사라져. 그랬더니 거위들을 가르쳤던 그 기러기들이 낙심해가지고 그 낙심 때문에 자기네들도 못 날았다는 얘기예요. 거위는 기러기가 될 수 없지만 기러기는 거위가 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 얘기예요. 무슨 말 한 것입니까?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잘못된 습관이 그 교회 속에 들어오고 성도가 깨어있지 않은 채 잘못된 습관이 삶 속에 깊이 들어오면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개혁되지 않으면 거위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덴마크 철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 신 앞에 단독자로 서라. 잘못된 습관, 이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영적인 삶이 없이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고질적으로 잘못된 습관에 매이게 될까요? 그 문제는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위로 빠지다가 결국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약함에 매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날지 못하는 이유만 증명하게 돼요. 내가 왜 헌신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충성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약함을 바라보며 이렇게 슬퍼하는지 아세요? 늘 바닥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 정당하다는 거죠. 약함이라는 고정관념, 거기에 매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꾀꾀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꾀꾀거리고만.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위인지 내가 날고 있는 기러기인지. 그런데 언제 해결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을 365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365일 하루하루를 묶어서 1년으로 만드는 사람과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후자 쪽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함을 1년 내내 묵상하면서 365일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1년 하루하루를 살아서 365일을 만드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바울 보세요. 그 사람도 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단의 사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약함이 싫습니다. 약함이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왜 약함을 지고 있어야 됩니까? 날게 해주세요. 약함 때문에 막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자만해서 그래. 너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 너 그렇게 되면 교만할까 봐 내가 일부러 사단의 사자를 줘서 너 일부러 하나님 바라보게 한 거야. 바울이 그 말 듣고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내가 교만해서 이런 시험을 줬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약함이 나의 장애가 아니라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역설이에요. 세상은 이럴 수 없잖아요. 약함을 어떻게 자랑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약함,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을 기회라는 거예요. 약함 바라봤느냐? 막함 때문에 실망했느냐?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언제 가장 약해졌습니까? 뭐 좋은 미디어 방송실 이런 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천정에서 막 비 떨어지는 소리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약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들의 약함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가장 약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일어서면 정말 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약함을 바라보면서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약함이 있으니까 안 나갈래요. 난 바빠요. 시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약함에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런 사람 따르지 말고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약함이 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런 신앙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죄 짓고 다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판받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중에도 모세가 들어간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가나안에 같이 가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약함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약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약함 자꾸 그거 숨기지 말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하나님, 약함 대신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회막 가운데 임했던 그 영광으로 내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장소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이번 예배를 끝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폐업이에요. 우리 이제 갈 곳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되죠? 교회 해산일까요? 공개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부 중직자나 일부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폐업을 한다는 결정을 한 8일 전, 9일 전 이렇게 들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6월, 5월부터 계속 마음을 주신 게 장소를 찾아볼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장소를 찾아봤어요. 장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폐업해서 장소 쓸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냥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장소를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곧바로 장소를 보여주지 않고 왜 주일날 이곳으로 갈 것입니다, 왜 선언하지 못하게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구하라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소 새로 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대여하게 될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여전히 스피커 세워야 되고 음향기구 설치해야 되고 몇몇 분들 나와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이런 불편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한 10년 정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장소, 바라기는 한 3, 4년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욕심이고. 그렇지만 아마 그 다음 장소는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장소를 또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신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약함이 더 이상 장애물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약함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위해서 약함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약함이 곧 강함된다는 것,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약함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선교로 헌신하고 움직일 때 합력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영광은 종말 공동체로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종말 공동체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선교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움직이는 거 그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갈 바 몰라서 교회 예배당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도리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가난해지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새로운 장소는 이곳보다 멀어질 것이고 여러분 좀 더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예수님 걸었던 복음의 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길이라면 안 걸으실 겁니까? 걷는 게 영광 아니겠어요? 교회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움직이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보여주지 않으시겠어요? 움직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 알아요. 이런 어떤 신학적인 큰 틀을 알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안 열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는 저는 적어도 5가지 잘못된 방향이 있었기에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경쟁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못된 경쟁심 갖고 일하다가 상처 생기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두 번째는 신앙 콤플렉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교회 안에서 성공 욕구, 자신의 성공 욕구를 교회 안에서 채우려다가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만 해결법을 찾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일이나 잘해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교회 왔더니 야,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더라.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왜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너희나 열심히 해. 야, 너희랑 같이 일하는 거 창피하다.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보면서 교회에서 앞서 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서 더 이상 헌신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뭡니까? 삶의 부당성을 볼 때예요. 하나님, 내게 왜?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내겐 왜? 내게만 이런 가혹한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동일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합력해요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적이 교회에 있고,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께 도리어 실망할 일이 생기고,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서운한 일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컴퓨터가 다운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단축키를 사용해서 한글 파일을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 날아갔어요.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긴 설교가 짧아졌어요. 긴 설교가 짧아졌어요. 여러분, 속으로 또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기도 짧아지도록 컴퓨터 또 다운되게 해주세요. 아멘? 누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더 설교가 간결해지고 제 마음의 소원이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장례식이 2건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서 너무나 감동이 됐지만 참 그 장례식을 치르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 가족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믿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족은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 예배까지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 반면에 한 가정은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한 그분의 기도에 참여해서 한 20여 년 정도 계속 기도했지만 결국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섭섭하고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서 도리어 제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평안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쏟고 계신지를 그 장례식의 광경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봐야만 영광이 아니에요. 내 삶에 기적적인 영광이 나타나야만 그게 영광이 아니고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에 실망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세요. 그 작은 신음, 그것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이번 주에 교회 장소 찾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구나. 예수다솜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교회 장소 찾을 때 제가 교회 100군데 거절당했어요. 100군데 더 넘게 거절당했어요. 교회는 못 줍니다. 시끄러워서 못 합니다. 교회 사람들 매너가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분란이 일어날 테니 줄 수 없습니다. 계속 거절당했는데 오랜만에 교회 장소 찾아다니면서 또 거절당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교회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구나. 환대받지 못하는 손님이구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야, 인간이 참 부끄러워진다, 이런 생각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땅에 성전을 세우셨으나 결국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고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오셨지만 절대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상에 거절당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환경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자리에 성막에 임했던 여호와의 그 찬란한 구름의 그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체현됩니다. 지체됨이 있어야 돼요. 지체됨. 같이 울고 같이 울 수 있는 지체됨. 내 본성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지체들끼리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함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위로 부리지 않고 날아오르기 원하셨어요.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약함이 도리어 강함된다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어떤 실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